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오늘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연말이라 분주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설레임도 있는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 수요 예배입니다. 수요 예배인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그 귀한 말씀을 좀 새겨서 듣고 한 해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으로 서울로 올라온 때는 대학교 때문에 올라왔는데 서대문에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에서 좀 걸어가면 세종문화회관이 있고 광화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광화문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교보문고가 있는데 교보문고를 구경 가는 게 참 재미있었습니다. 가면서 보면 책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하기로 내가 여기 있는 서점에 있는 책 중에 얼마나 읽어보고 죽을까 이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덜어서러 서점을 가기도 하고 구경하기도 하고 가면은 앉아서 책을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책을 다 보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읽기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죠. 저처럼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앞에 목차를 보고 괜찮으면 책을 사갖고 왔는데 어느 날 광화문을 지나가다가 그 교보문고에 보면 큰 현수막에 좋은 문구들을 적어 놓거든요. 그 중에서 어떤 문구가 있냐면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이 두 문장으로 어떻게 이렇게 멋진 말을 하는지 몰라요. 사람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단순히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에 대단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났잖아요. 그냥 만난 건 교회에서 그냥 우연히 스쳐가서 만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생과 나의 일생, 여러분의 일생 속에 하신 하나님, 나의 일생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함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귀합니까? 귀합니까? 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서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데 교회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내가 자주 가는 곳, 내가 읽은 책들이 너를 말해준다. 지금의 나의 모습은 내가 이제까지 읽었던 책이 나를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읽었던 책. 그래서 어느 집에 가면 책장에 보면 그 책장 중에서 나와 같은 책이 있으면 그렇게 반가워요. 아, 저 사람도 이 책을 읽었구나? 나도 이 책을 읽었는데 라는 공통분모가 우리에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보문고에서 제일 좋은 말은 이 말입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참 멋진 말이죠. 책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 여러분 어떤 책 읽고 계신가요?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몇 권의 책을 읽으셨습니까? 저는 군대에 있으면서 상병쯤 됐을 때 제대할 때까지 제 꿈이 100권을 읽는 거였는데 99권인가를 읽고 못 읽었어요. 그래서 매년 책을 읽으면 제가 적어 놓거든요. 근데 올해 책을 가장 못 읽었어요. 많이 못 읽었어요. 굉장히 제가 좀 정신적으로 분주했나 봐요. 바쁘지도 않은데 굉장히 마음이 분주해가지고 책을 많이 못 읽었습니다. 22권째 지금 읽고 있으니까 이 한 달에 2권을 채 못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다고 이렇게 바빴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내년에 계획도 세워놓고 그리고 내년에는 좀 집중적으로 성경을 좀 더 보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좀 성경 위주의 책을 좀 많이 읽어야겠다라고 목표를 세웠는데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읽은 책들이 여러분의 인격과 마음과 그리고 여러분의 지식을 성장시켜 주는데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책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책이 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6개월 계시는 동안 저희 집에 제 책을 다 읽으셨어요. 제가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어머님보다 책 권수가 적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책을 읽는 습관을 가지고 계시니까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유연한 그런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내년에 계획을 세우실 때 나름대로 책을 읽는 한번 그 목표를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신앙서적을 한 달에 1권을 읽겠다. 아니면 내가 올해는 성경을 꼭 한 번씩 읽어보겠다. 그리고 내가 연초를 시작하면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서 만들었던 잠언, 듣는 성경 잠언을 한번 읽어보겠다. 그 시편도 이제 마무리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년에는 시편과 잠언을 꼭 들어보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한 해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읽느냐? 네가 어떻게 책을 읽고 네가 무엇을 읽고 네가 어떻게 성경을 읽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주님께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의 내용은 뭐냐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 천당 어떻게 갈 수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러면 갈 수 있어. 라고 대답하겠죠? 그런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근데 그 질문은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안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질문입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너 알지 않냐? 너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이기 때문에 너 모르지 않지 않니? 알고 있잖아. 그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너 그렇게 뭐라고 읽었냐? 너 이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을 텐데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하는 걸 물어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물었더니 대답 알잖아요. 내 마음과 내 목숨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정답을 얘기했어요. 그때 이 28절 한번 읽어봐요.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그렇게 행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내가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굽니까? 이 질문을 할 때 주님께서 하신 대답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아시죠?
한번 볼까요? 30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예루살렘과 여리고에는 누가 많이 있었냐면 여리고에는 주로 제사장들, 레위인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로 여리고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이 강남이라고 합시다. 그럼 강남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강남에 못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럼 강남에 못 사는 사람들은 주로 어디 살까요? 강남이랑 가까운 곳에 살겠죠. 강남이랑 가까운 곳이 어디 있습니까? 뭐 송파라든가 그리고 뭐 과천이라든가. 과천이 강남이랑 가깝나요? 가깝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곳에 살겠죠. 똑같아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성전에 대한 관계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누가 많겠어요? 강도가 많겠죠. 근데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을 벗김을 당하고 죽을 위협에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근데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봐요. 근데 그 사람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이면 예배 시간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 내가 죽은 시체, 흡사 죽어 보이는 사람을 만지고 제사를 지낼 수 없으니 내가 모른 척 하겠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때 이 사람을 보고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나중에 만나면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안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천국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요. 레위인, 성전에서 일을 하는 레위 족속, 레위인들이 율법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죠. 가다가 이웃을 만났습니다. 모른 척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혼혈이라 그래서 아주 천대시했던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의 위험을 보겠죠. 그리고 도와줍니다. 왜 도와줄까요? 자기도 멸시와 천대를 당했던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도 아무런 잘못도 없이 무시를 당했던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무시를 당해보거나 좀 내가 없이 산다고 되게 멸시를 받거나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 계시겠죠?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예전에 겪었던 일을 이 사람이 겪네? 나도 그때 힘들었는데. 그래서 그 마음이 생각나서 그 사람을 업고 주막에다 데려다 주고 이 사람을 잘 돌봐 주십시오. 그리고 이틀치 일당을 줬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에게 더 치료할 것이 남아있으면 당신이 치료를 해주면 내가 갔다가 급한 일이 있으니까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내가 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웃이다. 너의 이웃이 뭐냐? 그래, 율법을 알고 말씀을 알고 책을 많이 읽은 사람 좋아, 똑똑한 사람 좋지. 결국은 똑똑하지만 그 사람은 사랑이 없어. 그럼 네 이웃이 아니야. 누구야? 선한 사마리아인들 니네들이 생각해 책도 읽지 않고 아무것도 몰라. 모르는데 그 사람은 사랑을 해. 그 사람은 책임을 져. 그리고 도와줘.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네 이웃이야. 네가 도와줘야 될 이웃은 누구냐면 그냥 지나가고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사람을 나라고 생각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따라서 볼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율법학자가 율법은 알았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도 알았어요. 율법을 다 정리해 보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몰라서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희들은 안다고 하지만 안다고 생각하고 하지 않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야. 모르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아는 사람이 뭐냐? 사마리아인 이 사람이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아는 거죠. 아는 것이 내 삶으로, 내 머리에서 내 가슴으로, 손과 발로 이것이 사라질 때 온전한 우리가 아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것은 믿음의 시작은 될 수 있지만 아는 것으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아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정말 감동을 줄 수도 있지만 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은 손과 발이 움직여지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계속 되뇌이는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머리보단 가슴. 가슴에서 손과 발로. 생각하지 말고 가슴으로 움직이자. 생각하지 말고 손과 발로 움직이자. 이것이 저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도전입니다. 조그만 걸 할 때도 너가 가서 주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쌀을 나눠주셨잖아요. 쌀을 나눠주셨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쌀이 좀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있는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분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쌀이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제 마음 가운데 네가 주면 되잖아. 네가 주면 되잖아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 집에 10kg짜리 쌀이 하나 있었거든요. 쌀이 있었는데 그 쌀을 이제 누구를 갖다 드려야지라고 문 밖에다가 딱 세워놨어요. 집에 갖고 들어가지도 않고. 그 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쌀이 필요하다 그러면 교회에 있는 걸 자꾸 갖다 줄 생각하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걸 주면 되잖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희 마음속에 책망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쌀도 없어요. 잘 됐다, 내가 가져가겠다. 그래서 그분에게 지금은 쌀을 가져가실 수가 없으니까 내일 아침에 카페에 있으면 쌀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올 때 쌀을 가지고 와서 카페에다 넣어놓고 가져가시면 됩니다라고 해서 그분이 가져가셨어요. 여러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죠? 나눠줘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손과 발을 통해서 행해지게 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 율법학자에게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역설적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먼저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제대로 아는 알미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생각이 고정되고 그리고 내 생각이 굳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머릿속에 무엇인가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과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인풋의 차이가 있어요. 끊임없이 설교의 말씀을 듣잖아요. 무엇인가를 듣잖아요. 듣지 않는 사람과 듣는 사람은 정말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을 듣느냐는 더 큰 차이가 있겠죠. 저는 이제 어디 이동할 때마다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대통령 선거이다 보니까 그 이슈에 관한 그런 유튜브 방송을 많이 듣는데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아빠는 이런 것만 듣냐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있을 때 제가 최근에 그런 방송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슈를 좀 알아야 되니까. 뭐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분별할 수 있으니까. 아차, 내가 내 머릿속에 시사는 많이 집어넣었을지언정 예전보다 설교는 많이 집어넣지 못했고 내가 주변 돌아가는 일들은 많이 알지언정 사람 사는 이야기, 교인들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는 잘 듣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듣고 읽고 끊임없이 우리는 먼저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손과 발이 움직이는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대 초반에 그 MBC에서 했던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책을 읽읍시다 이런 책 프로그램 아세요?
그 프로그램 아시죠? 그때 이제 가장 먼저 첫 번째 책이 괭이 부림할 아이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이 그때 이제 베스트셀러라고 하면 약 한 10,000권 정도가 팔리면 베스트셀러였어요. 이게 지금 10,000권 팔리면은 베스트셀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책을 그렇게 많이 읽지 않고 책 읽는 붐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책을 읽지 않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그걸 주장하면서 이제 그 MBC에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MC로 누구를 섭외했냐면 유재석과 김용만을 섭외했어요. 나중에 이제 이걸 만든 그 PD가 나는 가수다를 만든 PD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을 기사로 이제 예전에 했던 걸 기억이 나는데 왜 유재석과 김용만을 뽑았느냐 MC로 책을 읽읍시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그랬더니 가장 책을 안 읽게 생긴 사람이 유재석과 김용만이래요. 근데 제가 유재석 씨에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재석 씨는 계속해서 책을 읽는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사람은 읽는 것의 소중함과 그리고 책에 대한 소중함, 책이 자신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안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집어넣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 머릿속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끄집어대는 그 화제가 뭔가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집어넣은 것이 무엇을 집어넣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시사 좋습니다. 교양 좋습니다. 재밌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알물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고민은 뭔가요? 올해도 한번 일독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일독을 하신 분도 계시고 못 하신 분도 계시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한 6독, 7독 한 분도 계세요, 여기. 근데 우리는 일독하기도 참 힘들잖아요. 쉽지가 않죠. 정독해서 읽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 변화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읽을 때 그 지식이 손과 발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하 22장 11절에 보면 요시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hilki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요시야에게 보고하게 됐을 때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을 딱 읽죠. 읽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자신의 심령을 후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은 뭐냐면 그만큼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졌다. 내가 내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머릿속에 무엇인가를 읽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만큼이나 다른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좀 읽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모릅니다. 메타버스라든가 NFT라든가 이런 용어들을 저도 알지만 정말 저도 책을 한 권 사놔서 읽어봐야겠다. 왜 돌아가는 세상을 좀 알아야 되니까. 돌아가는 세상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지 대화가 되고 그리고 이해하지 과거의 것만 갖고 붙들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이랜드의 그 박성수 회장님, 그분이 이제 아주 젊을 적에 근육 무기력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정말 인생의 바닥을 친 거죠. 근육 무기력증은 약이 없어요. 점점 무기력해지다가 전신 마비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하루의 절반 이상은 누워야 되죠. 활동하기도 힘들어요. 늘 불안감이 찾아오죠. 근데 그분이 그때 제일 좋아했던 것은 뭐냐면 대학생 때 후배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걸 제일 좋아했었어요. 동아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늘 성경을 읽는 습관이 있었는데 안 되겠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이 책을 읽었는데 2년 동안 무려 3,000권의 책을 읽었다고.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만큼 책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때 사람을 다루는 기술이라든가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랜드의 토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 우리가 많은 것을 읽지 못했다면 2022년에는 우리가 정말 신앙서적이라면 신앙서적, 내가 뭐 에세이라면 에세이, 소설이라면 소설, 나에게 필요한 좋은 책이라고 하는 그 책들을 좀 읽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책을 읽읍시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때문에 제가 읽었던 책이 뭐냐면 톨스토이의 그 단편선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인간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그것들을 제가 읽고 한 대여섯 번 읽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장례식 설교할 때마다 바흠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가 걷는 만큼 땅을 주겠다 그래서 갔다가 찍고 오는데 해가 져버린 거죠. 그래서 막 뛰어들어 결승선에 딱 도착해가지고 해가 딱 졌는데 그 사람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만큼의 하루 종일 걸어가서 땅을 차지했지만 결국에는 네가 들어갈 수 있는 건 190cm의 무덤밖에 없다. 관밖에 없다. 그게 이제 교훈이거든요. 그렇구나. 그 책의 어떤 짧은 단편이 나의 생각을 바꾸어가고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을 정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2022년에는 목표를 세워놓고 성경이면 성경, 신앙서적이면 신앙서적, 아니면 좋은 소설이면 소설, 좋은 책들을 좀 읽어나가는 습관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읽을 때 변하죠.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읽느냐. 그 알미 삶으로 이어질 때 믿음이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읽고 듣고 깨달아서 안다면 내 손과 발이 움직일 때 우리는 온전히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에 보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만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어요. 200일치의 일당. 근데 제자들이 사람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서 먹게 합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직접 주라 하십니다. 자꾸 생각만 하지 말고 네가 직접 손과 발로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말씀이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저는 사실은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과분하게 성도님들로부터 대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김치를 좀 주시거나 굉장히 과분하죠. 김치를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성도님들의 가정에 맛있는 걸 먹다 보면 우리 목사님도 좀 드려야겠다 싶어서 저에게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전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받을 자격이 있나? 그분들을 볼 때마다 참 부끄럽습니다. 나는 목사 임내라고 먹기만 한 것은 아닌가? 나도 내 것을 좀 더 나눠야 되는데 내가 얼만큼 나눌 수 있을까? 그런 저에게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음성인 것 같아요. 네가 받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면 그 꼭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을 되돌려줘야 되지 않겠니? 너가 직접 주라.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주 심플합니다. 내가 책을 읽고 듣고 깨닫고 얻은 것들을 손과 발을 통해서 행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2021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손과 발로 얼만큼 수고하고 헌신하셨나요? 저는 2021년은 저의 인생 가운데 잊을 수 없는 한 해입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고 기도의 빚을 지고 있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또 빚을 지고 있죠. 늘 기억해요. 늘 기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나눴으면 좋겠다. 내가 진짜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받은 것이지 만약에 제가 목회자가 아니었다면 여러분의 사랑을 얼만큼 많이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가 있죠. 그 기쁨을 안다면 우리의 손과 발을 가지고 좀
나누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너무나 좋죠. 그것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가서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네 시간을 손해보고 네 물질을 손해보고 다음날 갔다 와서까지 그 사람을 책임지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여러분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 이기 이전에 그 이웃에게 손과 발로 헌신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읽느냐 이 말은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너 어떻게 지금 읽고 행하고 있니라고 하는 질문을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나요? 괜찮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조금 더 나눴으면 좋겠다. 박명신 목사님이 그때 이제 본인의 생일이라고 케이크를 반 조각을 우리 집에 가져왔어요. 근데 케이크 우리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누굴 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우리 앞집이 있어요, 앞집. 우리 앞집에게 되게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있는 집, 아일리시, 이런 식탁이나 이런 것들을 공간이 좁아가지고 밖에다가 이제 이렇게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좀 쌓아놨거든요. 근데 그 공간은 우리 집만의 공간은 아니잖아요. 두 집이 같이 쓰는 공간인데 우리가 그걸 먼저 갖다 놨으니까 이 사람은 갖다 놓고 싶어도 못 갖다 놓죠. 그래서 그 앞집이 그 의자를 갖다가 그 통로에다 버려놨길래 제가 이제 의자를 밖에다가 버려드리고 때로 이제 지나가다 보면 쓰레기를 갖다가 밖에다 내놓으면 제가 갖다 버려주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집이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그 케이크 반쪽을 드렸어요. 케이크 반쪽으로 먹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냐마는 그 성탄에 그때 뭔가의 기쁨을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기분이 행복하더라고요. 받은 것을 자꾸 이렇게 나누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여러분 2021년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무언가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나눌 게 없다면 기도로 은혜를 나누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딱한 사정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업이 잘 풀어지지 않고 관계 어려움이 있는 분들, 그들에게 우리가 정말 손과 발로 내 시간을 들여서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또 내가 내 있는 물질들을 함께 나누고 내가 있는 음식들을 함께 나눈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응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2022년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이틀 지나면 이제 2022년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그냥 경황 없이 지나가지 마시고 내가 몇 권의 책을 읽고 내가 이렇게 꼭 행해야겠다. 내가 받은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그리고 내가 기도를 나누는 삶을 좀 살아야겠다. 그런 남을 위한 헌신, 손과 발이 수고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손과 발이 수고할 때 그 손과 발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정말 이것이 필요했는데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기도 외에는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는데 목사님께서, 권사님께서, 장로님께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들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한 해이기 이전에 정말 내가 당신 때문에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여러분 때문에 울고 우는 사람들이 웃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때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 속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손과 발이 수고함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마음 나눌 곳이 없고, 그리고 말하지 못할 어려움 속에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고, 육신의 질병이 있고, 그리고 말하지 못한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눈물을 흘려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지난주에 썼던